이 부르심이라는 거,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천년 단위로 변했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천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천년, 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천년, 또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천년, 또 중세 이렇게 보면 천년씩 변하다가 갑자기 500년, 그러다가 100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접해야 될 21세기는 1년마다 달라진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든다면 오프라 윈프리는 그 짧은 토크쇼에 3천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때 오프라 윈프리의 그 1시간의 토크쇼에 3천만 명을 투표에 오바마 투표로 이렇게 얹어주는, 이게 한 사람의 영향이요, 옛날에는 평생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이거를 방향을 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민 사회에서는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이 신앙이 이어지는 프로테지가 청년들이 3%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후손들이 4% 나온대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 3장에 보면 7절로 8절에 보면은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잠깐 PPT 띄워주실래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이어지도록. 근데 이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데 그 다음 정말 이어진다는 보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부르시면요 반드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콜링하고 난 뒤에, 부르시고 난 뒤에 반드시 주십니다. 뭐를 주시느냐? 때로는 그 준비 과정에서 주실 때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주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으로 알았는데 그 목적을 버리고 다른 것을 목적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요. 그리고 준비되면, 주시고 난 뒤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샌딩, 보내요. 보내셔서 이렇게 이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한없이 부어지는데, 그 부어질 때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금이 담겼다가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그걸 내용을 바꿔버렸어. 어떤 그릇이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영성학에서는
이런 그 광물의 단계, 식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 사람의 단계, 마귀의 단계, 천사의 단계,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단계가 있는데, 광물은 뭐냐? 물질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식물은 뭐냐? 크기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큰 것이 작은 거를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보면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늘져서 전부 다 그늘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 별세 목회를 했던,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 별세 목회를 주장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지리산이나 큰 산에는 큰 나무를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 큰 나무가 쓰러져야 다른 나무들이,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큰 나무 밑에는 풀도 없어요. 왜? 그늘졌기 때문에. 물론 그늘에 자라는 풀이 있긴 해요. 그러나 거기서 나무가 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식물의 단계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 교회에 와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따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영성학에서는 아, 저거는 지금 식물의 단계에 있구나. 동물의 단계는 뭐냐? 빠르냐, 먹히느냐, 내가 힘에 밀리느냐, 이게 이제 동물의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막 빠르게 뭐를 대처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이상하게 어디에 소속하고 싶어 해요. 뭔가 그래서 자꾸 큰 기업에, 대기업에, 큰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는 대적하고 사람의 거는 자꾸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시험에 걸리고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면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자꾸 그 사람을 헐뜯어요. 파괴시키려고 해요. 인격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업적도 파괴시키려고. 뭐 기도만 하면 반가, 뭐 전도만 하면 반가, 막 이렇게 자꾸 끌고 내려요.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사명감이 투철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냈어요. 그래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 율법에 매인 사람을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면 새 계명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새 계명이 뭐예요? 율법은 사람을 때려서 현장에서 죽여야 살인이었어요.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자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예요. 근데 이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날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는 민족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36년 만에 일본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는 국가적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해방됐다는 천황이 항복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는 만세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박영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 반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만세를 불렀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앞제비로 있던 사람들은 집에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국가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아비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사탄에게서 해방된 거는 우주적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날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확인할 게 뭐냐?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 그리고 부름받았을 때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거를 되게 보편적으로 7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구원자예요. 두 번째는 구속자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속자예요. 네 번째로는 어린 양이에요. 그전엔 구약에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보좌에서 어린 양만,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통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이 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엄마가 먹는 거를 맛을 봐요. 그래서 인생의 맛을 눈을 뜨고 보지는 못하는데 엄마를 통해서 세상의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신 음식을 먹으면 아기가 신 거, 또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임신한 내 생명에게, 내 안에 있는 지금 어린아이에게 인생의 맛을 10개월 동안 멋지게 아름답게 맛을 보게 한 자녀들은요, 태어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뭐를 맛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늘 우리는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많은 맛을 보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구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상하게 그걸 맛보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더 나아가서는 그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품고 미움을 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내가 인생에서 품고 있으면 그런 희락, 기쁨이, 평강이, 그리고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인도하심에 응답하고 약속에 응답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더 많은 맛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를 받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속의 역사, 이런 역사와 능력이 첫 번째 뭐냐?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구속의 역사와 능력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그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나를 자꾸만 내 주변 사람 가운데 나를 자꾸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 거구나, 부르시는 거구나. 왜? 인도하시려고. 동시에 세상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면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악으로 변해요. 또 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범해요.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망으로 가요. 이게 수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잘 들으세요. 시험에 들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 누가 나한테 시험 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성자라 아닌 것처럼 보는데 보세요. 안 보려고 그래요.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으면 세 가지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 위치가 회복되고, 세 번째 목적 자체가 틀려져요. 우리는 창조 목적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영광 돌릴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으로 빠져버려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말에, 누가 나한테 말에 실수를 하면 그 사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걸 빨리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시험에 빨리 이겨내요. 시험 걸리면 일단은 내가, 그래서 유명한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인간이 그 악의 상징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흠이 생기면, 두 번째 흠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허물이 생기고 허물에서 죄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와 능력은 첫 번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선포를 하게 해서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해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거는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를 하나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혹시 여러분 왜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매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안 풀립니까? 특히 여자분들 속으로 무시하는 게 있어요. 남편을 말은 하지 않죠. 근데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꽁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험 들린 거예요. 시험 들리면 내 속에 악으로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어 묶어버리니까 하늘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여자분들은 이 정욕이 음부의 권세예요. 정은 뭐냐? 남자들은 그리움에 약해요. 여자들은 두려움에 약해요. 두려움이 뭐냐? 미래의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정에 약한 사람이에요. 네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인도함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둠의 영이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시험 들어서 나도 모르게 악으로 갈 때 여러분이 선포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죄는 항상 시험을 통해서 와요. 어느 때는 작은 시험에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섭섭병이 언제 걸려요? 음식, 밥 해먹다가 섭섭, 아주 미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영적 생활은 미세 조정을 잘해야 돼요. 미세 조정을 잘해야 돼요. 큰 거는요, 집에 불났다, 모두 가족이 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죠? 불났어 하면 부부싸움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불을 꺼요. 근데 아주 조그만 것에, 그죠? 언제면 조그만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가성가의 작은 여우를, 작은 집안을 무너뜨리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 나는 MBC 보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는 KBS를 보고 싶다. 그거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섭섭하면요, 시험에 들면요, 악을 품어요. 그래서 옛날에 또 특히 여자들은 과거지향적이라 옛날에 자기를 막 힘들게 했던 게 다 나와. 그래서 대개 60대가 넘으면 여자들이 센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심리학자인 크리스찬이기도 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칼 융이 인간에게는 그 에너지가 애니마스가 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성스러워지고 또 여자들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선포의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영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노아처럼 세상에서 방주를 준비하듯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오늘 그 베드로 사도가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겨우 8명이다. 겨우 8명이다.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역사와 능력이 세 번째가 뭐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항상 하게 하셔요. 첫 번째가 준비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히 준비시켰어요. 근데 그 준비는요, 굉장히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요셉 보세요.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인신매매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시킬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냥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복종하지만 안 되도록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조그만 악이라도 품으면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뭐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속상할 거 다, 열받을 거 다 열받고 살면 쌈심농, 나에게 온전한 구원이 멀리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숨기고 내가 내 속에 조그만 홀이라도 선한 양심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또 얘기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시험 들고 악을 품고 죄로 빠지면요, 양심도요 흔들려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양심이 있으면 눈물도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막 나가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1세기의 가장 핵심된 영성은 회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악령은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를 계속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를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은 좀 일찍 끝내야지. 지금 황은기 집사가 지금 안절부절을 못해. 지금쯤 끝내야 이게 차가 엉키지 않아서 3분의 2밖에 안 했는데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 선교사님들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한,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면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다 대학 교수고 의사고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36명의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엄마 아빠가 여기서 낳는데 그 아이들이 속절없이 여기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온전한 구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영광 목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시험이에요. 시험을 들면 내가 악으로 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이 내 마음속에 악이 되지 않도록, 악이 죄가 돼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시험 들 때 여러분 그걸 빨리 악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를 이기고 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유합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에 넘어지다니, 그러면 빨리 선포하세요. 자기를 축복하세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세요.